이름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5살 이은이 저희 둘째 아들이 하루 중에 요즘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뭔가 살펴봤더니 친절하게 말해주세요 입니다. 친절하게, 엄마 친절하게 말해주세요. 대체 어디서 이런 말을 배운 건지는 알 수 없지만 아이는 부모가 인상을 쓰며 말하거나 부드럽지 않게 아이를 대할 때 즉시 이 말을 내뱉습니다. 추측건대 아이는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런 표정으로 저를 대하시면 사랑이 느껴지지 않아요 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경이 이것을 지지하더라고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 사랑은 무엇이래요? 온유하며. NIV 성경을 보면 이 온유를 love is kind, 사랑은 친절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즉 사랑의 또 다른 이름은 친절입니다. 심화 적용해 볼게요. 내가 상대를 향해서 친절하지 않은 이유는요, 내 안에 그를 향한 사랑이 없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요즘 저희 부부도 이음이를 향해서 이제 여러 번 당하니까 꾀가 나서 반격을 시작했습니다. 아이가 짜증을 내며 말하면 저희도 얘기해요. 이음아, 친절하게 말해줘. 그럼 자기도 이제 사람인 것 같아요. 머쓱하니까 씩 웃습니다. 그리고 이제 짜증을 안 부려요. 오늘은 친절에 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친절에 관한 성경 원문의 어원을 찾아봤더니요, 친절은 은혜의 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유용하고 쓸모있고 목적에 맞는 행위를 한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적용해 보면요, 친절은 다른 이에게 좋은 것을 하는 거예요. 친절은 다른 이에게 좋은 것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고픈 사람에게 최고의 친절은 무엇일까요? 누군가 자기가 싸온 도시락을 쓱 내밀면서 한번 같이 드셔보실래요? 이렇게 말하는 게 여러분 친절이죠. 누군가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면 저하고 차 한잔 할래요? 저 시간이 좀 남는데 같이 좀 시간 좀 보낼래요? 라고 말하는 것, 그렇게 함께하는 것, 그것이 친절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몇 가지 사건을 얘기할 건데, 예수님은 자신의 사역을 막 시작한 시점에 한 결혼식장에 초대받아 가셨잖아요. 이날 신혼부부는 최악의 문제에 직면한 상태였습니다. 예상보다 하객이 너무 많이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준비된 포도주가 다 떨어진 거예요. 이 유대인들은 잔치할 때 포도주라는 게 피로연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였거든요. 우리 정유한 형제가 어디 있죠? 드럼. 저기 앉아 있는데 어제 따져보니까 7개월 뒤면 이제 결혼하더라고요. 좋아요? 아, 네. 너무너무 행복하죠. 그런데 그날 하객이 너무 많이 온 거예요. 감사하지만 너무 많이 와서 뷔페가 다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거기 온 사람 3분의 2가 뷔페를 못 먹게 됐어요. 어차피 난 결혼식 끝났으니까 축의금만 많이 들어왔지, 이런 마음이겠어요? 아니면 막 가슴을 졸이면서 어떻게 하겠어요? 그쵸. 여러분, 우리가 결혼식장 가가지고 오늘 주례 좋았어 이런 거 얘기 안 하던데요. 제가 죽으라고 주례를 해도 그런 얘기 안 해요. 신랑 신부만 항상 얘기하고 부모님만 얘기하지, 대부분은 무슨 얘기합니까? 오늘 뷔페가 맛있었다, 여기 맛없다, 저쪽이 맛있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예요, 지금 이 사람들의 상황이. 여러분, 예수님 당시 유대 사회는 체면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우리가 유교 사회라고 얘기하는데 이건 여러분 게임도 안 됩니다. 유교는 양반이에요.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체면에 대한 그 문화는 굉장히 여러분 심각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한 번 실수하잖아요. 그럼 평판이 그냥 금이 가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은 끝납니다. 더 이상 그 사회에서 존중받거나 그 사회에서 뭔가 괜찮은 사람으로 설 수 있는 그 기회 자체가 사라지는 그런 사회였단 말이에요. 굉장히 이 부부들에게 이게 어려운 일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이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물을 포도주로 바꿔주셨죠. 그것도 여러분 최상품 포도주로. 포도주를 맛본 하객들이요, 이 부부를 이렇게 칭찬했잖아요. 야, 대부분은 하객들이 이제 만취되면, 취하면 질 낮은 포도주를 내오는데 당신들은 오히려 최상품의 포도주를 제공하다니 정말 고맙소. 정말 당신들은 최고요. 부부들은 자신의 피로를 돌아본 이 예수님의 친절에 감격했을 것입니다. 게다가 훗날 이 기적이 예수님의 첫 사역이었다라는 것을 알고는 더 감격했을 것이에요.
여러분 조금만 냉정하게 생각해 봐도 예수님이 굳이 이렇게 하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뭐 그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가 부탁을 했다고 해서 그래 안 한다고 하실 수 있었어요. 그리고 생각해 보면 이 동네에는 병들고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왕 기적을 일으킨다면 이런 사람들에게 일으키는 게 조금 더 돋보일 수 있었어요. 죽은 사람 하나쯤 살려냈더라면 아마 신문 헤드라인을 장식했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요, 난처한 상황에 처한 자신들을 돕는데 자신의 첫 기적을 사용하신 거예요. 그것도 자신이 했다고 드러내지도 않으셨어요. 그냥 조용히 이 일들을 감당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요, 내 앞에 있는 한 사람의 필요와 어려움에 친절함으로 반응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한편 성경은 친절한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 역시 그와 동일하게 살아가라고 도전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4장 3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여러분, 크리스천은 서로 친절하게 여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난 금요일 친절의 능력을 실제적으로 경험할 일이 있었습니다. 가족 관련 행정 처리를 할 일이 있어서 무슨 행정 처리인지는 아시겠죠? 동생과 제천시청에 갔었습니다. 그런데 담당 직원이 와, 이 정도까지 까칠하냐 싶을 정도로 너무 까칠하고 너무 무례하게 행동하는 거예요. 동생이 이제 준비한 서류를 그분에게 드렸는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니, 달라고도 안 했는데 이거 왜 주냐? 여기다 왜 올려놓냐? 부터 시작해서 필요한 서류 양식을 쓰라고 종이를 줘서 썼는데 뭐 보고 써도 사실 잘 모를 수 있잖아요. 그리고 적어야 될 내용이 진짜 많았어요. 요즘은 우리가 컴퓨터를 주로 사용하기 때문에 여러분 글씨 쓰는 거 손 진짜 아픈 거 아시죠? 글씨도 잘 못 쓸 뿐더러 근데 그걸요 틀렸다고 3번을 수정해 오라고 하더라고요. 와, 마지막에 쓰는데 막 진짜 소리 떨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혹시 나 고등학교 동창 아닌가? 약간 비슷하게 나한테 맞았던 애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그러니까 언짢았어요 좀. 그런데 제 동생이 그때마다 너무 친절하게 이 직원을 대해주는 거예요. 네 선생님 다시 해올게요 형. 물론 지가 쓰진 않았어요. 네 선생님. 네 선생님. 제가요 제 동생 평소에 성질을 알거든요. 근데 얘가 도대체 오늘 왜 이럴까 궁금했습니다. 거의 행정 처리를 마칠 때쯤 그 이유를 알았어요. 그 직원이요, 그 까칠한 사람이요, 태도가 바뀌어 있었어요. 마지막에는 자기가 그렇게 했던 게 좀 미안했는지 친밀감을 표시하더라고요. 제 동생 주소지를 보면서 뜬금없이 서울 성북구에 사세요? 성북구에 유명한 게 뭐예요? 뭐 이런 얘기들을 갑자기 하는 거예요. 나중에 나와서 동생이 그러더라고요. 형, 제 동생이 이제 법인 세우고 뭐 이런 관련 행정 처리를 많이 하는데 금융 쪽에 내가 이 분야 일을 많이 해오면서 저분들이 대부분 민원인들한테 욕먹고 무시당하고 그래서 공격적으로 변했다라는 걸 내가 알게 됐어. 그래서 나는 최대한 저분들이 해달라는 대로 친절하게 해줘. 그럼 나중에 저분들이 시간이 지나면 나도 친절하게 대하더라고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친절은요, 까칠한 사람도 친절하게 만드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열쇠라는 것이죠. 물론 우리 중 누군가는 이 예수님을 본받아서 친절하게 살아가야 되는 거, 네, 알겠습니다. 근데 내 몸이 피곤할 때, 혹은 마음의 여유가 없을 때 상대를 친절하게 대하는 건 너무 힘들어요 라고 말하고 싶고 생각하는 분들 아마 여기 계실 것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볼 제자들도 그랬어요. 오병이어 사건이잖아요. 근데 이 오병이어 사건 직전에 그들은 장기간 다녀온 전도 여행으로 굉장히 지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단기 선교를 낙도를 구도의 집사님 어디 있나요? 가면은 구도의 집사님 그 카이로프랙틱 막 하루에 50명씩 할머니 할아버지들 막 주물러 드리잖아요. 그거를 한 10일 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거의 구도의 집사님은 낙도에 가면 딱 그거 끝나면 그때부터 잔대요. 아무도 안 건드린대요. 너무 체력을 많이 쓰니까. 그래서 항상 후계자를 좀 양성해서 데려가려지만 아무도 신청을 안 하더라고요. 올해도 기회가 있습니다. 우민준 형제님 그렇습니다. 여튼 여러분, 그러니까 그 피곤한 전도 여행을 갔다 온 상태였어요. 물론 마음은 한껏
업돼 있었습니다. 들떠 있었습니다. 선교 결과가 너무 좋았어요. 현장에서 기적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피곤한 건 피곤한 겁니다. 감사하게도 이들의 필요를 잘 아셨던 우리 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 한적한 곳에 가서 좀 쉬렴, 쉼을 권유하세요. 사역이 아니라 쉬라고 말씀하세요. 이런 직장 상사가 있었으면 좋겠죠, 그렇죠? 그렇잖아요. 좀 쉬세요. 조금 더 쉬세요. 제가 요즘 그러잖아요. 교육자들 볼 때마다 쉬라고 그러면서 확인은 해요. 그거 했냐고.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맛보는 휴식은 정말 달콤합니다. 성취한 결과물이 만족스러운 데다가 편안한 쉼을 가질 수 있는 시간이 주어졌잖아요. 이들은 휴식 장소로 이동하면서 기대에 부풀어 있을 겁니다. 정말 꿀처럼 달 거야. 그러나 돌발 변수가 생겼습니다. 인생이 내 뜻대로 안 되잖아요. 수많은 인파가 예수님께 말씀을 듣고자 병고침도 받고자 막 벌떼처럼 몰려오는 거예요. 최소 여러분 추측하건대 2만 명 이상 정도 됐을 겁니다. 짜증이 나죠. 이들 입장에서 이 몰려드는 인파, 그들은 내 달콤한 휴식을 망가뜨리는 방해꾼 정도로밖에 안 보였을 것입니다. 과거 부교육자 사역할 때 마지막 사역을 부교육자 사역할 때 교육자 중에 한 분이 의욕적으로 월요일 날 한 6주 프로그램에 사역을 잡겠다라고 이제 회의 때 얘기를 했더니 그때 담임 목사님이 안 계셨어요. 그냥 수석부 목사님이 회의를 인도했는데 갑자기 목사님들이 너나 할 것 없이 화를 버럭 내는 거예요. 일주일에 딱 하루 쉬는데 월요일 날 아무리 취지가 좋아도 이건 아니다. 너만 사역자냐. 제자들도 그랬을 겁니다. 다른 날이었으면 괜찮아요. 의욕적으로 사람들 환영하고 도왔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러면 안 되는 거라고 느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런 심정을 느낄 때가 있지 않습니까? 평상시에는 정말 퇴근하고 나서도 가족을 돌봐요. 그런데 오늘은 진짜 아무것도 안 하고 퇴근하자마자 쉬고 싶은 날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거의 매일. 푹신한 침대에 누워서 영화 한 편 보다가 그냥 스르르 잠들고 싶습니다. 그런데 문을 열자마자 아이들이 싸우는 소리가 들립니다. 배우자는 아이들과 놀아줘라, 바닥 좀 닦아라. 저희 아내가 그랬다는 게 아닙니다. 그냥 상상하며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저것 요구하는 거예요. 평상시 같으면 분명 그렇게 했을 겁니다. 즐겁게 했을 겁니다. 그러나 왜 이렇게 흥분하는지 모르겠는데 오늘은 이 모든 게 불편한 거예요. 안 하고 싶은 거죠. 물론 제자들은 주님이 사역을 멈추시지 않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 사역을 도왔습니다. 근데 시간이 흐를수록 너무 피곤한 거예요. 눈이 막 감겨요. 심지어 배도 고파옵니다. 제자들이요, 짜증 섞인 말투로 이렇게 건의했잖아요. 예수님, 저녁이 다 됐습니다. 저 사람들 빨리 집으로 가서 쉬고 저 사람들도 밥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제 그만하세요. 이들이 이렇게 반응한 원인을 몇 가지 살펴봤습니다. 일단 이들은 지금 배고프고 지친 상태입니다. 쉬어야 될 타이밍에 더 일해야 됐습니다. 짜증이 나죠. 야근하실 때 여러분, 오늘도 야근을 주시다니, 이런 마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쉬고 싶죠. 누구나 다 쉬고 싶습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아이들이 언제 사나워집니까? 졸릴 때, 배고플 때. 주로 어린이집 다녀온 직후부터 징징거려요. 잘 때까지. 그런데 다음날 어린이집에 이렇게 가서 선생님한테 인계할 때 항상 이런 얘기를 들어요. 아버님, 이음이가요 매사에 적극적이고 친절해요. 그 처음에는 이 녀석은 뭔가, 얘가 사회생활의 달인인가 아니면 이중인격자인가. 근데 아니더라고요. 아침엔 컨디션이 좋아요. 일어났으니까 밥 먹고 기분 좋게, 왜냐면 애들은 푹 자잖아요. 제가 가끔가다 막 흔들어 깨우는데도 안 일어나잖아요. 푹 잡니다. 그래서 너무 좋은 컨디션 어린이집 가는 거죠. 신나게 뛰어놉니다. 활동합니다. 거기서 에너지를 다 쓰고 집에 옵니다. 그럼 졸린데 놀고 싶은 그 마음, 배고픈데 밥은 안 먹고 싶고 간식을 먹고 싶은데 엄마가 간식은 안 된다고 할 때 이제 짜증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중고등학생들
공부하고 학원 갔다 오고 집에 오면 엄마한테 왜 짜증 냅니까? 여러분을 조금 그냥 변호해 드리자면 배고프고 피곤하니까, 그쵸? 물론 그래도 웬만하면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지혜를 배울 수 있어요. 혹시 여러분 평소보다 오늘 쉽게 짜증이 난다, 무언가 기분이 안 좋다 그러면 주변 사람한테 얘기하세요. 내가 오늘 빨리 일단은 지금 뭘 먹고 좀 잠깐 쉬어야 될 것 같아. 그러지 않으면 내가 오늘 진상이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오늘만 좀 배려해줘. 내가 빨리 먹고 오늘만 쉬기. 물론 이거를 여러분 365일 하시면 굉장히 위태로워지실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뭔가 오늘 짜증이 난다 싶을 때는 내가 쉬어야 될 타이밍인가,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쉬거나 잠을 자야 된다라는 거죠. 부모님들도 자녀들이 짜증날 때 훈육에 앞서서 아이들의 필요가 뭔지 그 필요를 좀 돌아보실 필요도 있습니다. 한편 우리는 화가 나거나 짜증이 나면 자신을 화나게 한 사람과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 보세요. 배고파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빨리 집으로 보내버리고 싶어 했습니다. 즉 우리는 짜증이 나면 사람들을 멀리하거나 실제로 그들과 관계가 멀어질 때가 있는 거예요. 왜요? 짜증이 난 사람은 상대의 필요와 어려움에 관심을 둘 여력이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아요. 오히려 상대가 내게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분석하기에 바쁩니다. 말투가 왜 저래? 저 사람 지금 나 굉장히 짜증나게 하고 있네. 나 힘들게 하고 있네. 그래서 상대의 필요에 응답하기보다는 그와의 관계를 회피해요. 혹은 상대를 비난하는데 얼마 남지 않은 그 에너지를 짜내서 소모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정서적으로 육체적으로 완전히 탈진이 되면서 내 밑바닥을 드러내 보이는 행동을 해요. 그런 말을 내뱉는 거죠. 즉 우리가 짜증이 나면 상대의 필요보다 자신의 필요를 생각하고 앞세우게 돼 있다는 거죠. 아니 가능하면 상대의 필요를 아예 외면해 버리는 쪽으로 가는 거죠. 제자들 역시 지금 눈앞에 2만 명이 굶주리고 있어요. 근데 이게 안 보여요. 내가 피곤한 것만 보이는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살아갑니다. 서로의 필요를 돌볼 존재인 부부인데 서로 바라기만 해요. 이거 해달라, 왜 이거 안 채워주냐, 서로 원망만 하는 거죠. 상대의 아픔이나 어려움을 보지 못하고 요구하기에 바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요구하고 싸우는 그 주제를 잘 생각해 보세요. 정말 하나님 나라와 관련이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이슈입니까? 진리의 문제였습니까? 아닙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내 생각이 중요하고 내 필요가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살다 보면 우리는 언젠가 시인 이생진님의 아내와 나 사이가 묘사하고 있는 그 어딘가를 살게 될 것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내는 76이고 나는 80입니다. 지금은 아침 저녁으로 어깨를 나란히 하고 걸어가지만 속으로 다투기도 많이 다툰 사이입니다. 요즘은 망각을 경쟁하듯 합니다. 나는 창문을 열러 갔다가 창문 앞에 우두커니 서 있고 아내는 냉장고 문을 열고서 우두커니 서 있습니다. 누구 기억이 일찍 돌아오나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은 서서히 우리 둘을 떠나가고 마지막에는 내가 그의 남편인 줄 모르고 그가 내 아내인 줄 모르는 날도 올 것입니다. 서로로 모르는 사이가 서로 알아가며 살다가 다시 모르는 사이로 돌아가는 세월. 그것을 무엇이라 하겠습니까? 인생, 철학, 종교? 우린 너무 먼 데서 살았습니다. 마지막이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우리는 너무 먼 데서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이들이 결혼 전 평생 친밀함을 내게 줄 사람, 나를 이해하고 챙겨줄 수 있는 사람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한 가지 간과하고 있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친밀한 관계는요, 사랑의 고된 수고가 없이는 누릴 수 없더라고요. 좋은 관계는 찾아서 발견하는 게 아닙니다. 각고의 노력과 헌신으로 함께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시대를 보면 공평의 원리만 내세우면서 아무도 이 고된 수고를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서로 비난하고 짜증내고 화내기에 바쁜 겁니다. 이런 상태를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라고 규정했습니다. 즉 우리가 화내고 짜증내는 이유는 상대에게 어느 정도 원인이 있다고 해도 기본적으로 내게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게 사랑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표현해 볼까요? 진짜 문제는 나를 화나게 하는 그들이 아니라 사랑 없는 나라는 거예요.
이 지점을 잘 이해하고 있었던 핍 라이큰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소한 것에 화가 나는가? 옆 사람의 운전 습관 때문에, 누가 부탁한 일 때문에, 청소도 안 하고 물건을 제자리에 두지 않는 가족 때문에, 친구가 한 일 혹은 하지 않은 일 때문에 당신의 삶이 조금 불편해져서 분이 나는가? 그것은 당신에게 사랑이 없기 때문이다. 상대가 내게 이렇게 행동했더라면 이라고 탓을 돌리기 전에 우리에게 예수님의 더 큰 사랑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예수님을 잘 보세요. 그분은 제자들만큼이나, 아니 더 피곤하고 배고프셨을 것입니다. 말씀 전하랴, 병자들 한 명 한 명 기도해 주랴, 온 에너지를 다 소비했을 것입니다. 이쯤 되면 내 컨디션, 내 감정 이런 것들에 예민하게 반응하게 될 법한데, 주님은 오히려 이 순간에도 배고파하는 2만 명의 필요를 보고 계셨어요.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쪽으로 사역하셨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마가복음 6장 34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아멘.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내 필요가 아니라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쪽으로 움직이실 수 있으셨어요. 여러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사랑이 없으면 우리 안에 생성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입장에서는 불쌍히 여길 때 사랑에 근접해 갈 수 있더라고요. 가끔 처가 부모님이 티격태격 하시다가 갑자기 돌변해서 서로 막 걱정하고 챙겨주시는 모습을 보면, 왜냐면 막 티격태격 하실 때 자녀들은 되게 또 이 사이에서 난감하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너무 이렇게 서로 걱정하는 모습을 볼 때 저희 처제가 꼭 한마디 합니다. 저희 아내한테. 언니 사랑이야, 사랑. 언니 여전히 사랑해, 엄마 아빠. 시 한 편 읽어드릴게요. 밀린 월급 때문에 우리 아버지 술 한잔 한 날, 어머니는 뭔 돈으로 마셨노 핀잔을 줍니다. 큰 대자로 누운 아버지, 요즘 이렇게 하면 난리 날 텐데 양말 벗기고 바지 벗기고 원수다 원수 하면서 꿀물 타주고 눈곱 대주고 아버지 발 주물러 주다 앉아서 조는 우리 어머니, 원수를 사랑하십니다. 물론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은 이런 불쌍히 여긴가는 질적인 차이가 있죠. 그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모습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엿보고 우리 또한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며 사는 게 사랑을 향해 다가갈 수 있다는 걸 알아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이제 교회 생활하면서도요, 서로 멋있는 모습만 보다가 나중에 되면 불쌍히 여기며 사는 게 맞아요. 계속 어떻게 이 사람을 알면 알수록 존경만 하겠습니까? 불쌍히 여기는 거죠. 이해해준, 같이 나이 들어간다. 석현준, 같이 나이 들어간다. 얼마 안 있으면 군대 간다니까요? 네. 사랑의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은 하나의 도시락을 가지고 축복 기도하신 후 무리에게 나눠주셨는데 다 배불리 먹고도 음식이 남는 기적을 일으키셨어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내 안에 그를 도울 능력과 자원이 없음을 알게 돼요. 그래도 돕고 싶은 거예요.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해 봅니다. 동원합니다. 그러다가 이 일을 도울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깨닫는 지점에 서게 돼 있어요. 그럼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구합니다. 그러다 내 한계, 이를테면 내 체력, 내 정서, 내 재정 상태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채우심과 은혜를 삶 가운데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러면 하나님을 아는 깊이가 더해지고요, 믿음이 더해지게 됩니다. 내 수준을 넘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자원을 누리는 일들이 점점 많아지면서 내가 가진 한정적인 어떤 자원들을 바라보다가 믿음 없이 반응하는 일들이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마치 이 제자들처럼.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얘기했잖아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했더니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주님, 저들 다 먹이려면요 200데나리온이나 되는 떡이 필요해요. 팍팍한 자기 통장 잔고 자기 한계인 세계에 머물면 여러분 이렇게밖에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누군가를 사랑하면 더 주고 싶어요. 더 채워주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 나는 못 먹고 나는 못 입어도 자녀들 학원 보내고 과외 보내고 여러분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물론 그것이 여러분 왜곡된 사랑으로 갈 때가 많아서 문제지만 여튼 사랑하면 더 주고 싶은데
내게 한계가 있으니 주님께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주님의 능력을 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함께 주님의 능력을 같이 경험하면서 너와 나의 관계를 넘어서 너와 하나님, 나의 세격줄이 완성되는 겁니다. 그럼 어려움이 오면 서로 원망 안 하고 함께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함께 하나님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청소년교회를 바라보면서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같은 영적인 경험들을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우리 어린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유아 유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함께 공동체가 경험해야 그 안에 넉넉함이 생깁니다. 그 안에 사랑과 함께함이 생기더라고요.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몇 년 전이었어요. 21년이었던 것 같아요. 한 2주 정도 제가 굉장히 빡빡한 일정을 소화해내느라, 그리고 운전도 되게 많이 했어요. 그 기간에 상당히 피곤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심결에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피곤해 이렇게 말을 몇 번 내뱉었던 것 같아요. 하루는 아침에 이렇게 제가 일어났는데 하은이가 그때 이제 6살, 그죠? 6살쯤 됐죠? 제 손을 잡고 아빠 빨리 가재요. 자기 놀이방으로 가재요. 그래서 놀이방에 제가 끌려갔습니다. 애들 놀이방이요. 평상시에는 이런 상태거든요. 네. 요것도 양호해요. 왜냐면 이건 발을 딛고 갈 수 있으니까. 정말 저렇게 만드는데 한 1시간이면 되더라고요. 근데 얘가 방을 깨끗이 치워놨어요. 그래서 찍어놨습니다. 저렇게 지가 다 아침에 일어나서 치워놓은 거예요. 아빠가 피곤하니까. 와, 아이가 제게 친절을 베푼 거잖아요. 피곤이 다 사라지는 것 같은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누군가의 하은이가 되주셨으면 좋겠고, 나아가서는 누군가 예수님처럼 누군가에게 여러분이 친절을 베푸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때문에 누군가의 피로가 날아가고 누군가의 고단한 삶이 살아볼 만해 다시 힘을 얻을 수 있는 것, 여러분 저는 그게 크리스천의 삶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현장 가운데 드러나는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승리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